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음행의 과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가? 경전에 지옥의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느니라. 음행을 저지른 자는 특별한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그 이름은 합부지옥, 흑승지옥 등등이니라. 합부지옥은 두 큰 쇠산이 좌우에서 다가와 죄인을 압살하는 지옥이니라. 왜 이런 벌을 받는가? 생전에 남녀가 부적절하게 몸을 합쳤기 때문이니라. 지옥에서는 그 업보로 쇠산에 눌려 으스러지는 고통을 받느니라. 으스러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눌려 으스러지기를 무수히 반복하느니라. 흑승지옥은 뜨거운 쇠줄로 몸을 자르는 지옥이니라. 생전에 음욕의 줄에 묶여 있었기에 지옥에서는 쇠줄에 묶여 잘리는 고통을 받느니라. 또 동자지옥이 있느니라. 불타는 구리 기둥을 껴안게 하는 지옥이니라. 생전에 음욕으로 상대를 껴안았기에 지옥에서는 불타는 기둥을 껴안는 벌을 받느니라. 가장 무서운 것은 무간지옥이니라. 오역죄를 지은 자가 가는 곳이니 사음을 심하게 한 자도 이곳에 떨어질 수 있느니라. 무간지옥은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곳이니라. 죽는 순간도 쉬는 순간도 없느니라. 칼에 찔리고 불에 타고 얼음에 얼고 갈리고 으스러지는 모든 고통을 동시에 받느니라. 그 기간은 일겁이니라. 일겁이 얼마나 긴가? 40리 크기에 돌산이 있는데 1000년에 한 번 선녀가 내려와 비단 옷으로 한 번 쓸어도 그 돌산이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 일겁이니라.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이니라. 지옥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니라. 어떤 남자가 평생 많은 여자와 음행을 저질렀느니라.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귀신들이 그를 끌고 가 불타는 구리 기둥 앞에 세웠느니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기둥에서 생전에 관계했던 여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느니라. 아, 당신이. 남자가 반가워 기둥을 껴안았느니라. 순간 기둥이 불타올라 남자를 태웠느니라. 여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불타는 고통만 남았느니라. 타서 제가 되어도 다시 살아나 같은 고통을 반복했느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느니라. 어떤 여자가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와 간통했느니라.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귀신들이 그녀를 끌고 가 뜨거운 쇠침대에 눕혔느니라. 그리고 불타는 쇠막대로 몸을 찔렀느니라. 생전에 음욕으로 몸을 더럽혔기에 지옥에서는 쇠막대로 찔리는 벌을 받았느니라. 고통이 너무 커서 미쳐 소리를 지르나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느니라. 현대에도 사례가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임사체험을 했느니라.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죽었을 때 잠깐 지옥을 보았다 하느니라. 불타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그중 많은 이들이 음행의 죄로 온 자들이었다 하느니라. 그는 겁에 질려 깨어난 후 완전히 삶을 바꾸었다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느니라.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지 말라. 죽음은 시작일 뿐 음행의 과보는 죽은 후에 더욱 무섭게 찾아오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음행을 끊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음행의 과보가
죽은 후에만 오는 것이 아니니라. 이 생에서도 즉시 나타나느니라. 첫째, 얼굴이 변하느니라. 음행을 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느니라. 어두워지고 탁해지고 흉하게 변하느니라. 관상가들이 음란한 상이라 말하는 것이니라. 눈빛이 흐려지고 입가에 음기가 돌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지느니라. 둘째, 건강이 나빠지느니라. 정기가 소모되어 몸이 약해지느니라. 각종 질병이 생기느니라. 성병뿐만 아니라 만성피로, 우울증, 불면증 등등이니라. 옛 의서에 음행을 절제하지 않으면 단명한다 했느니라. 셋째, 운이 나빠지느니라. 음행을 하면 복이 빠져나가느니라.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사업도 망하고 시험도 떨어지고 좋은 기회도 놓치게 되느니라. 넷째, 인간관계가 나빠지느니라. 음란한 기운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느니라. 좋은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않고 나쁜 사람들만 모여드느니라. 다섯째, 정신이 흐려지느니라. 판단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없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느니라.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고 직장인은 실수가 많아지고 사업가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느니라. 여섯째, 가정이 불화하느니라.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지고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느니라. 일곱째, 재물이 새나가느니라. 아무리 벌어도 모이지 않느니라. 이상하게 큰 지출이 생기고 사기를 당하고 도둑을 맞느니라. 여덟째, 악기가 따라붙느니라. 음행을 하면 기운이 약해져 악기와 잡기들이 따라붙기 쉬워지느니라. 가위 눌림, 환청, 환각 등을 경험하느니라. 아홉째, 자손이 불행해지느니라. 음행의 업이 자손에게 전해져 자녀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불행하게 되느니라. 열째, 죽을 때 고통스럽느니라. 음행을 많이 한 사람은 임종시 평안하지 못하느니라. 온갖 환상이 나타나고 악기가 끌고 가려 하고 고통스럽게 죽느니라. 실제 사례가 있느니라. 한 청년이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되었느니라.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으나 점점 얼굴이 변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운이 나빠졌느니라. 대학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연애도 깨지고 모든 것이 꼬였느니라. 절에 와서 스님께 하소연했느니라. 스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대의 얼굴에 음란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복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청년은 깨달아 음란물을 끊고 100일 참회 기도를 했느니라. 서서히 얼굴이 밝아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운도 풀렸느니라. 또 다른 사례가 있느니라. 한 사업가가 외도를 했느니라. 그 후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느니라. 큰 거래가 무산되고 중요한 계약이 깨지고 직원들이 배신하고 1년 만에 수십억 빚을 지게 되었느니라. 스님을 찾아가 인과관계를 여쭈었느니라. 스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외도의 업보입니다. 음행을 하면 천신이 떠나고 복신이 떠나고 오직 빈궁심만 따라붙습니다. 사업가는 깊이 참회하고 부인에게 용서를 빌고 공덕을 많이 쌓아 서서히 회복했다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음행의 과보는 죽은 후만이 아니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서 나타나느니라. 그대가 왜
불행한지 왜 운이 나쁜지 돌아보라. 혹시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미 음행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절망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느니라. 참회니라. 진심으로 참회하면 업이 소멸되느니라. 관보현 보살행법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무량겁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진심으로 참회하면 이슬이 햇빛에 사라지듯 소멸되느니라. 어떻게 참회하는가? 첫째, 진심으로 뉘우쳐라. 형식적 참회가 아니라 뼈를 깎는 진실한 뉘우침이어야 하느니라. 나는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가족도 조상도 모두 고통받게 했다. 이렇게 깨달아라. 둘째,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라.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앉아 108배를 하며 참회하라. 나무석가모니불 저의 음행의 죄를 참회합니다. 무명으로 인해 큰 잘못을 저질렀나이다. 용서하소서. 셋째, 참회문을 외우라. 지심참회문을 매일 외우라. 왕생극락 위하여 지성으로 참회하나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저의 모든 죄업을 소멸시켜 주소서. 넷째, 49일 참회 기도를 하라. 49일 동안 매일 절에 가서 참회 기도를 하느니라. 아침 저녁으로 108배씩 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참회문을 외우라. 다섯째, 상대에게도 참회하라. 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나의 잘못으로 당신에게 업을 전하고 업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함께 참회 기도합시다. 여섯째, 몸을 정화하라. 참회 기간 동안 채식을 하고 금욕하고 청정하게 살라. 술, 담배를 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살라. 일곱째, 공덕을 쌓아라. 참회와 함께 공덕을 쌓아야 업이 소멸되느니라. 절에 시주하고 가난한 이를 돕고 방생을 하고 봉사를 하라. 여덟째, 경전을 독송하라.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지장경 이런 경전들을 독송하여 업을 정화하라. 아홉째, 천도제를 지내라. 자신과 상대 그리고 양가 조상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라. 7대 조상까지 천도하여 업의 뿌리를 뽑아야 하느니라. 열째, 다시는 짓지 말라. 참회하고 또 같은 죄를 지으면 소용없느니라. 진정한 참회는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이니라. 실제 사례가 있느니라. 한 청년이 방탕한 생활을 했느니라. 여러 여자와 관계를 가졌느니라. 30대에 갑자기 큰 병에 걸렸느니라. 의사들이 원인을 모르겠다 했느니라. 스님을 찾아가 과거를 고백하고 참회했느니라. 스님께서 49일 참회 기도를 지도하셨느니라. 청년은 매일 절에 가서 108배를 했느니라. 경전을 독송하고 채식을 하고 봉사를 했느니라. 49일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병이 낫기 시작했느니라. 의사들이 놀라 기적입니다 했느니라. 청년은 깨달아 그 후 계율을 지키며 청정하게 살았다 하느니라. 또 다른 사례가 있느니라. 한 여인이 과거에 낙태를 여러 번 했느니라. 그 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았느니라. 우울증, 불면증, 온몸의 통증, 병원에 가도 낫지 않았느니라.
절에 와서 영가천도를 지냈느니라. 낙태한 아기들의 영혼을 위해 7번의 49제를 지냈느니라. 동시에 자신도 매일 참회 기도를 했느니라. 1년이 지나자 모든 고통이 사라졌느니라. 여인은 말했느니라. 참회하고 천도를 지내니 꿈의 아기들이 나타나 엄마, 우리 이제 좋은 곳에 갑니다. 걱정 마세요. 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아무리 큰 죄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소멸되느니라.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니 참회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당장 참회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제 계율을 지키며 청정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리라. 첫째, 제가자는 정혼하라.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결혼을 하라. 부모의 허락을 받고 사회의 인정을 받고 부처님 앞에서 서약하라. 둘째, 배우자에게만 충실하라. 결혼 후에는 오직 배우자하고만 관계를 가져라.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 셋째, 음란물을 멀리하라. 인터넷 음란물, 음란 서적, 음란 영상, 이 모든 것을 멀리하라. 보기만 해도 업이 쌓이느니라. 넷째, 음란한 장소를 피하라.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불법 마사지 이런 곳에 가지 말라. 다섯째, 음란한 대화를 하지 말라. 성적인 농담, 음란한 이야기 이런 것을 입에 담지 말라. 말로도 업이 쌓이느니라. 여섯째, 의복을 단정히 하라. 지나치게 노출하거나 선정적인 옷을 입지 말라. 단정하고 청정한 차림을 하라. 일곱째, 몸을 청정히 하라. 매일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라. 여덟째, 마음을 청정히 하라.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염불로 끊어버려라.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아홉째, 수행하라. 참선, 염불, 경전 독송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여 마음을 맑게 유지하라. 열째, 좋은 친구를 사귀라. 음란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고 청정한 도반들과 함께하라. 계율을 지키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 첫째, 건강해지느니라. 정기가 보존되어 몸이 튼튼해지고 병이 없어지느니라. 둘째, 얼굴이 밝아지느니라. 광채가 나고 맑아지고 아름다워지느니라. 셋째, 운이 좋아지느니라.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좋은 기회가 찾아오느니라. 넷째, 인간관계가 좋아지느니라.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귀인을 만나게 되느니라. 다섯째, 가정이 화목해지느니라. 부부 금슬이 좋고 자녀가 효도하고 집안이 평안하느니라. 여섯째, 재물이 모이느니라. 복이 쌓여 재물이 들어오고 새나가지 않느니라. 일곱째, 지혜가 생기느니라. 마음이 맑아지니 지혜가 생기고 학업도 사업도 잘 되느니라. 여덟째, 귀신이 보호하느니라. 계율을 지키면 선신과 호법신이 보호해 주느니라. 아홉째, 자손이 번창하느니라. 좋은 업을 자손에게 전하여 자손이 현명하고 효도하느니라. 열째, 극락왕생하느니라. 임종시 부처님께서 맞이하러 오시어 극락세계로 인도하시느니라. 실제 사례가 있느니라. 한 거사가 결혼 후 평생 아내 한 사람만 사랑했느니라.
다른 여자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느니라. 그는 건강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자랐느니라. 90세까지 살다가 평안히 임종했느니라. 임종시 아미타불을 뵙고 미소를 지으며 극락세계로 갔다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계율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으나 지키면 이렇게 큰 축복이 오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부터 청정하게 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 법문을 듣는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요즘 세상은 음란물이 넘쳐나고 잘못된 성문화가 만연하느니라. 젊은이들이 순결의 가치를 모르고 가볍게 관계를 맺느니라. 그 결과 업을 쌓고 불행해지느니라.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첫째, 순결의 가치를 가르쳐라. 몸은 부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이니 함부로 더럽히면 안 된다. 둘째, 업력의 법칙을 가르쳐라. 누군가와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의 업을 받게 된다. 매우 신중해야 한다. 셋째, 참된 사랑을 가르쳐라. 진정한 사랑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결합이다. 넷째, 책임을 가르쳐라. 관계를 가지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관계를 가지지 말라. 다섯째, 자제력을 가르쳐라.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여섯째, 좋은 본을 보여라. 부모가 먼저 청정하게 살아야 자녀도 따라 배우느니라. 일곱째, 대화하라. 이 주제를 금기시하지 말고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라. 여덟째, 불교 가르침을 전하라. 자녀를 절에 데리고 가 스님의 법문을 듣게 하라. 아홉째, 기도하라. 자녀가 청정하게 자라도록 매일 기도하라. 열째, 믿고 기다려라. 자녀를 믿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 믿어라. 한 어머니의 사례가 있느니라. 어머니가 딸이 10대가 되자 이 법문의 내용을 들려주었느니라. 딸아,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의 업을 받게 된단다. 7대 조상의 업까지 받게 된단다. 그러니 매우 신중해야 해.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 관계를 가지지 마라. 딸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점점 나이가 들며 깨닫게 되었느니라. 친구들이 가볍게 연애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고통받는 것을 보았느니라. 딸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청정하게 살았고 30대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느니라. 결혼 후 딸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하느니라. 엄마, 그때 그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는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례가 있느니라. 한 아버지가 아들이 대학생이 되자 절에 데리고 가 스님의 법문을 듣게 했느니라. 스님께서 음행의 과보에 대해 자세히 설법하셨느니라. 아들은 크게 깨달았느니라. 친구들이 한번 해봐야 한다. 부추겼으나 아들은 거절했느니라. 나는 결혼할 사람과만 관계를 가질 거야. 친구들이 비웃었으나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느니라. 30대 중반 좋은 여성을 만나 결혼했느니라. 결혼 후 부부가 함께 절에 와서 아버지와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자녀 교육은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니라.
이 법문의 내용을 자녀에게 전하라.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그대여 오늘 이 법문을 들었느니라. 부처님의 경고를 들었느니라. 그대가 누군가와 관계를 가질 때마다 상대의 업력을 공유하게 된다. 이것은 진실이니라. 허언이 아니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에너지 법칙이니라. 그대가 지금까지 이것을 몰랐다면 오늘부터 알아야 하느니라. 이미 잘못을 저질렀다면 진심으로 참회하라. 49일 참회 기도를 하고 공덕을 쌓고 천도제를 지내라. 그러면 업이 소멸되느니라. 앞으로는 청정하게 살라. 계율을 지키고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음란을 멀리하라.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젊은이들이여 귀 기울여 들으라. 그대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라. 계율을 지키면 축복이 오느니라. 건강, 재물, 지혜, 가정의 화목, 자손의 번창, 그리고 극락왕생. 모든 좋은 것이 그대에게 오리라. 오늘부터 실천하라. 음란물을 끊고 음란한 생각을 끊고 청정하게 살라. 그리고 이 법문을 자면서 들으라. 매일 밤 이 법문을 들으며 잠들라. 들을 때마다 무명이 사라지고 들을 때마다 지혜가 생기고 들을 때마다 청정해지리라. 100일 후 그대의 얼굴이 밝아질 것이요 1000일 후 그대의 운명이 바뀔 것이며 만일 후 그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축원하신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원컨대 이 법문을 들은 모든 중생이 음행의 과보를 깨달아 청정하게 살고 이 생에서 건강하고 행복하며 다음 생에는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성불하기를 바라노라. 부처님께서 경고하신다. 그대여 오늘 그대에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무서운 진실을 알려주리라. 세상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 한때의 쾌락, 한때의 만남, 한때의 관계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대가 누군가와 몸을 섞는 그 순간 그대는 상대의 업력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상대가 평생 지은 업, 상대의 조상들이 지은 업, 상대가 과거생에 지은 업, 그 모든 업이 그대에게로 흘러들어오느니라. 그리고 그대의 업도 상대에게로 흘러가느니라. 이것을 업력 교환, 업력 공유라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느니라. 하룻밤의 즐거움, 잠깐의 만남,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느니라. 몸을 함부로 섞지 말라.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니 영혼의 결합이니라. 업의 결합이니라. 운명의 결합이니라. 오늘 이 법문을 듣는 자는 더 이상 무지하지 말라.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젊은이들이여 귀 기울여 들으라. 이미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여 참회하고 정화하라. 자면서 들으라. 일하면서 들으라. 걸으면서 들으라. 듣기만 해도 무명이 걷히고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오계를 설하셨느니라. 불살생 마이너스 생명을 죽이지 말라. 불투도 마이너스 도둑질하지 말라. 불싸움 마이너스 사음하지 말라. 불망어 마이너스 거짓말하지 말라.
불음주 마이너스 술을 마시지 말라. 이 중에서 불사음계가 세 번째로 중요한 계율이니라. 불사음이란 무엇인가? 바르지 못한 음행, 정당하지 못한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이니라. 제가자에게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이니라. 출가자에게는 모든 음행을 금하는 것이니라. 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엄격히 금하셨는가? 첫째, 음욕이 탐욕의 뿌리이기 때문이니라. 모든 번뇌의 근원은 탐진치 삼독이니 그 중에서도 음욕은 가장 강한 탐욕이니라. 능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음욕이 끊어지지 않으면 삼계를 벗어날 수 없느니라. 둘째, 업력이 섞이기 때문이니라. 누군가와 몸을 섞으면 그 사람의 업력이 그대에게로 흘러 들어오느니라. 상대가 살생을 했으면 살생의 업이, 상대가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의 업이, 상대가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의 업이 모두 그대에게 전해지느니라. 셋째, 인연이 맺어지기 때문이니라. 한번 몸을 섞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니라. 그 인연은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그 다음 생까지 계속 이어지느니라. 좋은 인연이면 다행이나 나쁜 인연이면 지옥까지 함께 가는 악연이 되느니라. 넷째, 정기가 소모되기 때문이니라. 사람의 정기는 수행의 근본이니라. 음행으로 정기를 소모하면 수행할 힘이 없어지느니라. 도교에서도 정을 보존하라 하지 않았느냐? 다섯째, 마음이 산란해지기 때문이니라. 음욕에 빠지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정신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느니라. 수행은커녕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느니라. 여섯째,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이니라. 사음은 가정을 파괴하느니라. 부부 사이에 불신이 생기고 자녀들이 상처받고 가족 전체가 고통받느니라. 일곱째, 사회가 혼란해지기 때문이니라. 음란이 만연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하느니라.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사라지고 범죄가 늘어나느니라. 여덟째, 건강이 해치기 때문이니라. 무분별한 음행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니라. 성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 일으키느니라. 아홉째, 다음 생에 나쁜 곳에 태어나기 때문이니라. 음행의 과보는 축생도나 아기도에 떨어지는 것이니라. 열째, 깨달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니라. 음욕에 빠진 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부처님께서 음행을 금하신 것은 그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를 보호하려는 것이니라. 무서운 과보로부터 그대를 구하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업력이 공유된다는 것,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니라. 현대 과학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니라. 첫째, 에너지 교환이니라. 모든 것은 에너지니라. 몸도 에너지요, 마음도 에너지요, 생각도 에너지니라. 두 사람이 몸을 섞으면 에너지가 교환되느니라. 물리학에서 에너지는 보존된다 하지 않았느냐? 한 사람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느니라. 좋은 에너지면 다행이나 나쁜 에너지면 그것이 그대를 오염시키느니라. 둘째, DNA 교환이니라. 최근 과학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를 가진 후 여성의 몸속에 남성의 DNA가 수십 년 동안 남아있다 하느니라. 이것을 미세키메리즘이라 하느니라. 즉 몸을 섞은 상대의
유전 정보가 그대 안에 영원히 남는 것이니라. 셋째, 기의 교환이니라. 동양의학에서 사람은 기를 가지고 있다 하느니라. 몸을 섞으면 기가 교환되느니라. 상대의 탁한 기가 그대에게 들어오고 그대의 맑은 기가 상대에게 빠져나가느니라. 넷째, 차크라의 연결이니라. 요가에서 사람은 7개의 차크라가 있다 하느니라. 성관계는 가장 낮은 차크라, 즉 생식기 차크라를 여는 것이니라. 이것이 열리면 모든 에너지가 교환되느니라. 다섯째, 오라의 섞임이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사람은 오라를 가지고 있느니라. 몸을 섞으면 두 사람의 오라가 섞이느니라. 상대의 어두운 오라가 그대의 밝은 오라를 오염시키느니라. 여섯째, 진동 주파수의 조화니라. 모든 것은 진동하느니라. 사람도 각자 고유의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느니라. 몸을 섞으면 두 사람의 주파수가 맞춰지느니라. 높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이 낮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높은 사람의 주파수가 낮아지느니라. 일곱째, 정신적 연결이니라.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니라. 정신적, 감정적, 깊은 연결이니라. 상대의 생각, 상대의 감정, 상대의 기억까지 그대와 연결되느니라. 여덟째, 영혼의 끈이니라. 영적 관점에서 성관계는 두 영혼을 끈으로 묶는 것이니라. 이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죽어서도 다음 생에도 계속 이어지느니라. 아홉째, 업력의 데이터 전송이니라. 현대과학으로 비유하면 업력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와 같으니라. 성관계는 두 사람의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것이니라. 상대의 모든 데이터가 그대의 클라우드로 다운로드 되느니라. 열째, 카르마의 연결고리니라. 불교에서 이란 행위와 그 결과니라. 한번 몸을 섞으면 두 사람의 카르마가 연결되느니라. 상대가 지은 업의 과보를 그대도 함께 받게 되느니라. 실제 사례가 있느니라. 한 보살님이 절에 와서 스님께 하소연했느니라. 스님,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불행이 계속됩니까? 병도 생기고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불화하고. 스님께서 관찰하시니 보살님의 남편이 과거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느니라. 살생도 많이 했고 사기도 쳤고 남을 해친 적도 있었느니라. 스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보살님은 착하게 사셨으나 남편의 업을 함께 받고 계십니다. 부부는 한 몸이니 업도 공유되는 것입니다. 보살님이 깨달았느니라. 그 후 남편과 함께 참에 정진하여 업을 소멸시켰다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것이 업력 공유의 원리니라.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에너지 법칙이니라. 그러므로 누구와 몸을 섞을지 매우 신중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주리라. 그대가 누군가와 몸을 섞을 때 그 사람 개인의 업만 받는 것이 아니니라. 그 사람 조상 7대까지의 업을 함께 받느니라. 유교에서 7대 조상을 모신다.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니라. 7대까지의 업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니라. 성경에도 조상의 죄가 3대, 4대까지 이른다. 하지 않았느냐? 불교에서는
더 깊이 말하느니라. 7대 아니 무량겁 전의 업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느니라. 그대가 누군가와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의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7대 조상들이 지은 모든 업이 그대에게로 흘러들어오느니라. 상대의 조상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있으면 살인의 업이,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의 업이, 사기를 친 사람이 있으면 사기의 업이 모두 그대에게 전해지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대는 한 사람과 관계를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업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옛날 사람들이 혼인할 때 가문을 본다, 조상을 본다 했던 것이 이런 이유니라. 단순히 재산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니라. 업력을 보는 것이니라. 조상이 덕을 쌓은 집안인지 조상이 악을 지은 집안인지 이것을 보는 것이니라. 실제 사례가 있느니라. 한 젊은 여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느니라. 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불행이 계속되었느니라. 점집을 찾아가니 당신 남편 집안에 큰 한이 있다 했느니라. 알고 보니 남편의 증조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밀고 하여 죽게 만들었다 하느니라. 그 한과 업이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니라. 여인은 남편과 조상 천도제를 지내고 공덕을 많이 쌓아 그 업을 소멸시켰다 하느니라. 또 다른 사례가 있느니라.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무분별한 관계를 가졌느니라.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으나 나이가 들수록 온갖 불행이 찾아왔느니라. 사업은 망하고 건강은 나빠지고 가정은 파탄나고 스님을 찾아가 사연을 말했느니라. 스님께서 관찰하시니 그 남자가 10명이 넘는 여자와 관계를 가졌는데 그 여자들의 조상 중에 악업을 지은 자들이 많았느니라. 살인자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가늠한 자도 있었느니라. 그 모든 업이 남자에게 쌓여 있었느니라. 스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대는 10명의 여자와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업을 받아들인 것이니라. 이제 그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니라. 남자는 크게 참회하고 100일 기도를 하며 업을 소멸시켰다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몸을 섞는다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니라. 두 집안의 두 가문이 두 혈통의 결합이니라. 수백 명의 조상들이 그 안에 관여하느니라. 그러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더욱 깊은 비밀을 알려주리라. 그대가 누군가와 몸을 섞을 때 이 생의 업만 교환되는 것이 아니니라. 과거 생의 업까지 교환되느니라. 불교에서 윤회를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은 무량겁 동안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했느니라. 전생에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동물이었을 수도 있고 귀신이었을 수도 있느니라. 그 무량겁 동안 쌓인 모든 업이 그대의 업식에 저장되어 있느니라. 업식이란 업의 창고니라. 과거 무량겁 동안 지은 모든 업이 마치 하드디스크처럼 저장되어 있느니라. 그대가 누군가와 몸을 섞으면 두 사람의 업식이 연결되느니라. 상대의 과거생 업이 그대에게 전해지고 그대의 과거생 업이 상대에게 전해지느니라. 상대가 과거생에 호랑이였다면 호랑이의 업이, 독사였다면 독사의 업이, 악기였다면 악기의 업이
그대에게 전해지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니라. 어떤 여인이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느니라. 그런데 이상하게 사귀고 나서부터 여인이 자꾸 뱀을 보는 것이었느니라. 꿈에도 뱀이 나오고 길에서도 뱀을 만나고 무서워서 스님께 여쭈었느니라. 스님께서 신통력으로 관찰하시니 그 남자가 전생의 독사였느니라. 독사의 업식이 아직 남아있어 여인과 관계를 가지자 독사의 기운이 여인에게 전해진 것이니라. 스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빨리 헤어지시오. 그 남자와 계속 있으면 당신도 뱀의 업을 받게 될 것이오. 여인은 헤어졌고 뱀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느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느니라.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했느니라. 그런데 결혼 후 남자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느니라. 원래 착했던 사람이 갑자기 폭력적이 되고 잔인해졌느니라. 이상하게 여겨 스님께 여쭈었느니라. 스님께서 관찰하시니 그 여자가 전생의 지옥에 있었던 영혼이었느니라. 전생에 큰 악업을 지어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이생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지옥의 업식이 아직 남아 있었느니라. 남자와 관계를 가지자 지옥의 업식이 남자에게 전해져 남자가 변한 것이니라. 스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부부가 함께 참에 정진하고 공덕을 쌓아 그 업을 소멸시켜야 하오. 부부는 100일 기도를 하고 천도제를 지내 업을 정화했다 하느니라. 또 다른 사례가 있느니라. 어떤 처녀가 순결을 잃은 후 갑자기 우울증에 걸렸느니라. 자살 충동까지 느꼈느니라.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느니라. 스님께 여쭈니 스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관계를 가진 그 남자가 전생에 자살한 영혼이었습니다. 그 자살의 업식이 당신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처녀는 그 남자와 헤어지고 49일 동안 참회 기도를 하여 업을 정화했느니라. 그 후 우울증이 완전히 나았다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과거 생의 업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느니라. 그대가 누군가와 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의 과거 무량겁, 업까지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러므로 함부로 몸을 섞지 말라.